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 신명기 이제 34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참 아름답고 하나님에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세의 삶이었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홀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섭고 두렵고 떨림,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말하죠. 그 경외함 속에 들어간다는 것,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속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 겁니다. 그러한 것들 다 경험했던 모세, 그러한 모세의 삶에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과 이별을 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32장 6절입니다.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들은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서 아도나이, 그냥 주님이라는 단어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차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은 정말로 많이 읽혀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그 대면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뭔 줄 아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예, 그것도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이 32장 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야, 너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야?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야? 이것을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맞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도 맞습니다. 그분 나의 반석 맞아요.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의 좋은 관계 속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위대한 표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야. 아들과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종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치 이집트의 왕 바로가 나는 바로야, 파라오야. 파라오가 뭡니까? 자기는 태양, 라. 그 라의 아들이란 거예요. 신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너희는 그냥 일반 백성이고 사람이지만 나는 신의 아들이야. 그래서 너희를 통치하는 거야. 라고 이 이집트의 바로는 자신을 그렇게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네 아버지야. 그는 내 아버지시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에서 말입니까? 예수의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그것도 율법서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모세는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마치 누가복음에 나왔던 탕자의 비유처럼 그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였지만
그가 거지같이 돌아오고 참 폐인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 돌아오는 아들 향해서 아버지는 왜 너는 이렇게 됐니? 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감싸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옷을 벗기고 몸을 씻겨주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발에는 신발을 신기면서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들이다 하면서 그를 품어주시는 거룩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요? 바로 이 율법서인 신명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내 아버지시요. 모세가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주고 그 관계를 지금 비밀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참 어리석은 것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아버지라니까 아빠라고 불러봐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어요? 못 불러요. 이름조차 부르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어요. 뭡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껏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장입니다. 이 모세의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 무엇일까? 저는 모세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나일강에서 건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사람을 쳐 죽이는 40살의 이 모세도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80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0세부터 40세, 40세부터 80세, 80세부터 120세의 인생, 그래서 세 막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막, 한 막, 한 막마다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죽을 뻔하다 살아난 1막의 인생, 그리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을 살아갔던 이 모세의 2막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물에서 건져낸 자가 아니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건져낼 자구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40년의 인생, 그 모든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를 딱 찍는다면 저는 이 34장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에게 죽음은 옵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는 어떠할까? 죽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할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놀라운 환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죽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맞이하여야 할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의 이별 때문에 슬픔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슬픔 뒤에 뭐가 있다? 놀라운 경의가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음이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놀라운 환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은혜의 통로가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이번 주에도 저희 부모님을 뵙고 하고 장인 장모님을 뵙고 오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 좋아요. 그냥 한 말씀도 못 하시는 아버지, 그냥 누워 계시는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를 뵙는 것 자체가 그냥 저에게는 그냥 기쁨이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요, 장인 장모님을 뵙는 것이 그냥 좋아요. 그러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너무 좋아요. 먼 거리를 오가는 거리이지만 그때 그냥 좋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마지막 죽음까지 순종합니다.
모세야, 너 이제 잘했어. 너 수고했어. 너 애썼어. 그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마지막도 거룩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4장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음까지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저는 이것을 거룩한 은퇴의 시기라고 봅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저 이제 끝났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요. 어찌면 외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과 먼저 이별을 하고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모든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백성들에게 먼저 이별을 하고 쓸쓸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이 모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은퇴식, 인생의 모든 호흡을 마치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 하나님 저 끝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소진이 아닙니다. 모든 기력이 다 딸렸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34장 7절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이가 12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더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저 눈이 밝아요. 흐리지 않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하나님, 더 갈 수 있어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됐어 라고 할 때 아멘.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 아멘의 순종, 참 멋있는 은퇴식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이거죠. 이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노래하는 찬양이라면 이 304장인 것 같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의 모든 이 120년의 인생을 쑥 되돌아볼 때에 와, 정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주변에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에 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너무나도 위대하게 쓰임 받았기에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흔적은 율법서를 통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일생의 연대가 싹 보여지지만 그의 종적은 감추셨어요. 무엇 때문일까? 모세는 기억되지만 모세가 숭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경배받고 숭배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무덤을 없애버립니다. 더 이상 모세를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모세를 만날 수 있는 곳은 한 곳,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갔던 그 길,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그의 죽음, 더 이상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명을 다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쉼에 들어가는 이 모세,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도 자녀들이 볼 때에 좀 아쉽다, 더 지내실 수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가정을 구원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가정, 이러한 가정을 만드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주님이 나를 주인으로, 구주로 불러주시고 구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자녀로서 살게 하시다가 주님의 거룩한 부름 속에 갑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모습일까. 이러한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